사람들을 분류하는 데에는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분류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가면은 바울은 사람을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죠. 예수 믿지 않는, 예수가 없는, 성령이 없는 자연인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3장 1절에 가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는 믿지만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로 보면 되겠죠. 영적인 어린아이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2장 15절 말씀에 가면 신령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없으라고 보고 육신에 속한 사람 가능성 있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령한 자,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정말 살아가면서 주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성천교회는 많으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 교회를 한번 탐방해 보십시다.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이제 골로새 교회의 이모저모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골로새는 터키 지역, 소아시아 남부의 터키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지역을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곳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골로새는 한때는 무역 도시로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이 당시에는 쇠퇴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곳에는 헬라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본토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는 혼재하는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다. 이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에베소 지역을 봐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전도를 받았고 회심을 했고, 이 에바브라가 그 어느 때인가 골로새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마 빌레몬서에 가면은 빌레몬 집에서 개척을 한 흔적이 성경에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제 신생교회인 거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무슨 위기냐? 이단이 침투를 한 거죠. 그 이단을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23절까지 이 배경으로 보면은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유대주의 사상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헬라의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상이, 유대주의 사상과 헬라의 영지주의 사상이 혼재하는 혼합 종교 형식으로 이제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으니까 교회는 위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이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바울이 염려가, 근심이 많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단 배격에 대한 편지 내용을 써가지고 이제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단 들어왔으니까 그들이 전하는 속임수, 또 그들이 전하는 이단 사설에 의해서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는데,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사실 때문에. 2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들이 질서 있게 행하더라.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또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들은 참 많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육체의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실 오늘 나 장로님이 이 시간 나오셔서 기도해야 되는 예배인데 오늘 나 장로님 본래는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몸이 좀 따라가 주지를 않아서 못 나오셨어요. 참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어떤 분들은 가정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삶이 흔들리는,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장사가,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너무 힘겨운 분들이 있고, 직장 생활에 너무 힘겨운 상황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요소들은 참 많은데, 오늘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를 흔들게 할 수 있는 많은 사건과 현실과 요소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도 모든 상황 속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성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단 문제 때문에 접근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필이 두 가지 색깔이 강해요. 골로새서를 보면은요, 에베소서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 색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 아주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하나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위기 속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론과 기독론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독론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정렬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정렬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게 만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말씀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1장 18절에 가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어뜸이시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 27절 말씀과 2장 2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영광의 소망이다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다.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고 지식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남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 여러분들의 인생의 출발, 물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시니까 시작뿐만 아니라 출발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마침도 이분이시겠지요. 바울에게는 그런 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시작이요 출발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군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누군가? 김병태 목사가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통치자는, 머리는 바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광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돈에서 찾겠습니까? 사업에서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서 찾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찾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에만 갇혀 있어야 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관념과 사변 속에 갇혀 있어야 될 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은 이론 속에서, 그리고 또 신학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념과 사변 속에 갇혀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바울이 말하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의 창조자이고 교회의 머리이고 만물의 어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시요 영광의 소망이시요 지혜와 지식의 보고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지식과 지혜의 보고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에 거기에 참된 지식이 나오고 거기에 참된 지혜로움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정렬되어질 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재배열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6절 말씀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해줍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요. 구약에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습니까? 세 가지 종류이죠. 첫 번째는 왕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선지자이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을 다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누구냐? 돈이 아니에요. 돈 벌어주는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유일한 메시아는,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다 말씀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이 뭐죠? 우리 성경 보면은 되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만 그것도 한시적이잖아요. 그리고 제한적 그때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죄의 문제를,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다. 퀴리오스,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요,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명칭이었습니다. 직함이었습니다.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주라고 하는. 이건 황제에게 붙여지는 명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요,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신의 대리자, 신의 계시자, 이런 의미로 신격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제사하도록 했어요.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제사하지 않냐고 숭배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의 시스템상으로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이 가도록 만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로마 황제에게만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사용한 거예요.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퀴리오스를 예수님에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인 거죠. 어떤 해를 받을지, 어떤 압제를 받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저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퀴리오스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누구와 가지고 황장로님을 잡아가느냐, 감옥 가두느냐, 경제적인 손실을 두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직장 가서도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퀴리오스야,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누구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면은 절단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같이요. 우리 모두 같이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님, 우리도 입으로 고백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시하는 대로 그냥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게 입술의 고백인 거죠. 입술의 고백.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 이 당시의 입술의 고백은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목숨을 건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퀴리오스라 고백하는데 그런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화를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교수가 계십니다. 이 갤브레이스 교수가 자신의 회고록을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 우리 시대의 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 시대의 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갤브레이스 교수 집에 가정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밀리 윌슨이라고 하는 한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대통령 36개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분을 잘 몰랐는데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36대 대통령이 린던 존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린던 존슨이 급한 일로 이제 갤브레이스 교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누가 받았는가 하면은 이 가정부가 받았어요. 대통령이 말을 합니다. 여기는 백악관이요, 급한 일로 내가 교수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되는데 갤브레이스 교수를 좀 바꿔주시오 라고 했더니 이 가정부가 하는 소리가, 교수님은 지금 매우 피곤해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바꾸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일국의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급한 일로 지금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한낮 한 가정의 가정부가 화가 좀 났겠죠. 격앙된 목소리로, 나 미국의 대통령이요, 지금 당장 가서 깨우시오. 그랬더니 이 가정부가 하는 소리,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의 주인은 갤브레이스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위해서 일하도록 고용된 가정부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잘랐어요. 정중하게 잘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백악관에 들어갔는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갤브레이스 교수에게 가정부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갤브레이스 교수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드렸죠. 들으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가정부인 그 여인을 내가 백악관에서 고용하고 싶다고 좀 전해 주시오. 백악관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가정부에게는요,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자기의 인생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갤브레이스 이 교수가 자기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이 갤브레이스 교수에게 헌신하고 충성했지요. 자,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퀴리오스입니다. 우리 다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따라하도록 했지만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더라도 고백을 했는데요. 아니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현장에서 사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갔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가정부처럼 이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삶의 태도가 정말로 있습니까? 갈팡질팡하는 우리네, 조그만 이건에도 예수님에게 정렬되었다가 세상으로 정렬되었다가 사람에게 맞추었다가, 이게 우리네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순간적인 유익에도 순간적인 이권에도 우리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존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를 존재케 한 그분, 퀴리오서 주인, 그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정렬이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 지향적입니까? 나 중심적이고 나를 향해 정렬되어 있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당신 관여하지 말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게 놔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데 왜 당신이 간섭이야? 간섭하지 마.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뭔데 나 돈 벌도록 해줬어?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닌 거죠.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내가 말을 하든지 내가 돈을 쓰든지 내가 어떤 행보를 하든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들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의 모습 세 가지 한번 7절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퀴리오스로 모신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더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더라.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안에서 행하되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 그 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 연합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요청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 마음문을 꽉 닫아놓고 있는데 이 마음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마음문을 열어다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싶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만 예수님이 내 친구가 아니고 밥을 먹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사건 속에 있든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자. 친밀한 교제가 나와 너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친한 친구처럼 지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24시간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 데이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를 박는다, 세움을 받는다. 영적인 성숙을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식물 비유를 합니다. 뿌리를 박는다. 나무가 있으면, 식물이 있으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되죠, 그렇죠? 뿌리를 깊게 박아야 잘 자랄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식물이 뿌리를 깊게 박고 자라가서 열매를 맺듯이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깊게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풍성한 삶들을 누려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라.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세움을 받아. 이거는 건축에 대한 비유입니다.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위에 세우다, 또 쌓아 올리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터가 있잖아요. 터가 있으면은 그 터 위에 이제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위에다가 이제 뭐 벽돌을 놓든지 뭐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하든지 이렇게 쌓아가는 모습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만은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은 주님 나라 간 그날까지 계속 진전되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힘겹지요. 자,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도를 성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야죠. 성숙할 수가 있어야 되죠.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려갑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성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은 사실은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물론 주변의 환경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은 주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 아닙니까? 책임 아닙니까? 목사를 핑계 대지 마시고 당회를 핑계 대지 마시고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핑계 대지 마시고 그럼 오세요. 수요 예배 왜 안 나오시고 금요 예배 왜 안 나오세요? 다 예배 오픈되어 있는데 누구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현장에서 빽빽하게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정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면 되잖아요. 그곳은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주님의 임재가 없나요?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성숙된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식물이 그러하듯이 건축물이 쌓아 올려져서 성장해가고 올라가야 되듯이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침체되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장해가지고 성숙해가고,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나에게는 참 기쁨이 있고 참 자유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적어도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에, 본문 7절 말씀에 감사함을, 마지막 부분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는 감사,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키리오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코로나를 생각하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면, 주변의 여건을 생각하면, 일어나는 사건을 생각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나의 주 대신, 키리오스 되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신뢰하면서 나오는 게 감사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과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키리오스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책임질 겁니다. 왕 되신 주님이 책임질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죠. 또 하나, 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미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사 안 할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온 성천의 가족들에게는 넘치는 감사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생의 주인 교체다. 내 인생의 주인을 교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의 왕좌에, 내 인생의 왕좌에 나를 탁 올려놨어요. 나를 위해서 좋은 것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학벌일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이것들을 딱 올려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퀴리오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그래서 나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 권력이 되어질 수도 있고 돈이 되어질 수 있고 사업이 되어질 수 있고 자녀가 되어질 수 있고, 이 모든 것,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과 같은 이 모든 것을 끌어내리고 나는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 한 분만 소망 삼고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표준인 것을 알고 그분으로 만족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저도 여러분들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교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 인생의 왕좌에, 마음의 보좌에 올라와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는 이 모든 것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로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